오늘도 주님의 귀한 전을 찾아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영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풍성한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혼교회 성도님들은 일주일 동안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사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딱 7일로 이렇게 딱 한정이 되어 있지만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느껴지고 다가오느냐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매우 빠르게 지나간 한 주간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구에게는 조금은 여유롭게 천천히 느리게 가는 시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는 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누구에게는 또 유난히 평안하고 조용했던 한 주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크신 은혜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각자의 삶을 살아왔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복된 주일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고 또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고 또 감사함을 또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큰 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설교를 할 때 저희 가족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내 이야기를 하거나 자녀들 이야기를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네, 제 아내가 제일 싫어합니다. 또 내 얘기 했다고. 아마 오늘 예배가 마치고 나면 또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제 아들도 어디서 듣고 왔는지 저에게 아빠 오늘 설교 시간에 제 얘기했다면서요? 라면서 가끔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제 가정이나 자녀들의 이야기를 설교 중간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모든 가정 안에서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생각 또한 경험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께서 살아가는 모든 가정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이미 일어난 일들을 경험하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 그 경험을 공유할 수 있고 또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을 서로 나누고 공유할 수 있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제가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함께 공유된 그 경험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의 가족의 이야기나 아내의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쉽고 더 빠르게 이해하고 깨닫기 위한 아주 소중한 도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봉독한 성경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나라의 그 비밀을 조금 쉽게, 조금 빨리, 간략하게 잘 이해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가진 성경의 맨 윗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라고 아주 제목을 정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봉독하진 않았지만 우리의 말씀 오늘 13장 후반절 18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절하게도 이 비유의 말씀에 대한 해설집을 또 알려주십니다. 당시 농경사회였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농사에 관한 이야기, 씨 뿌리는 자의 모습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은 어렵지 않게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배려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자면 먼저 이 비유의 시작은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밭에 나가는 걸로 시작하게 됩니다.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모든 씨가 잘 정비되어진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부분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씨앗은 밭이 아니라 길가에 떨어집니다. 딱딱하게 다져진 땅에 씨앗이 떨어지다 보니까 뿌리도 내릴 수 없게 되고 외부에 쉽게 노출이 되어서 새가 날아와서 결국 그 씨앗을 먹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어떤 씨앗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집니다. 결국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났지만 뜨거운 태양으로 말미암아 다 말라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어떤 씨앗들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집니다. 흙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기는 했지만 그 가시떨기가 그 자라는 모든 공간과 기운을 막아서 결국 열매를 맺을 만큼 자라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어떤 씨앗들은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성장해서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들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 왜 말씀하실 때 비유로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아는 그 비밀은 모두에게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비밀을 모든 이들이 더 쉽게 깨닫고 이해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마도 이 시대에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전하는 목회자들도 이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쉽게 해석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쉽게 깨닫고 이해하고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설교이며 또한 말씀 선포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와 그 마음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비유로 전해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는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난 한 주를 살아오셨습니다. 분명히 각자 힘들고 어려운 삶의 터전 가운데 살아가셨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나는 이번 한 주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그래도 있으시네요. 참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너무 바쁘고 정신없고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말씀을 붙잡고 살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또한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결국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힘을 낼 수 있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말씀, 좋은 설교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짧은 설교? 좋은 설교입니다. 네. 재미있는 설교? 좋은 설교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일까? 저도 주중에 많은 유명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제 보거나 혹은 다른 데서 말씀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되게 집중해서 듣게 되는데 그중에 가장 좋은 말씀이었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은 언제냐면 저에게 딱 맞는 설교일 때입니다. 제가 살아가는 환경, 상황에 정말 딱 맞는 말씀. 저 말씀은 나를 위해 준비하신 말씀이고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여겨질 때가 제일 좋은 말씀이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한 분의 성도님을 놓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환경에서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오던 수없이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각자의 삶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한 분을 위한 말씀을 전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그래, 제일 좋은 말씀은 말씀 그대로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어느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소중한 깨달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든 환경을 살아왔든 내가 기쁘고 즐거운 환경을 살아왔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달음을 주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흐릿했던 것을 더 맑고 깨끗하고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은 언제나 깨달음을 통해 역사합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결단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겠다라는 결단도 하지 않고, 결단이 없으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모든 삶을 살아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내 삶에 그 말씀이 나타나게 되지 않으면 결국 말씀은 능력이 없는 그런 말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저 성경책 피면 나와 있는 글자, 문자로서의 말씀이 아니고 내 삶을 통해서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질 때에 그 말씀은 곧 힘있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음을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기에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어떻게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할까에 대한 아름다운 깨달음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은 무엇이냐? 첫째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은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 말씀 3절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말씀합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리는 것, 그것은 뒤에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이고 그 씨앗은 하나님의 비밀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전해졌을 때에, 그 씨앗이 떨어졌을 때 모든 씨앗들이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첫째로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길가는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고 마차나 수레가 다는 길이기 때문에 다져지고 다져져서 그 땅이 매우 딱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식물들이 뿌리를 내리기 너무 어렵고, 그리고 또 외부에 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들이 날아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19절의 말씀에서 해설을 해주십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 길가에 씨앗이 뿌려진 자와 같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하고 결국 그 말씀을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가버리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농부 중에 씨앗을 길가에 뿌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땅에 뿌리고 싶어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길가에 씨앗이 뿌려진다라는 것은 곧 그 씨앗은 씨앗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새가 날아와서 먹거나 아니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말라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농부들이 씨앗을 구별할 때, 준비할 때 그 씨앗은 열매들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해 놓습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그 씨앗만큼은 절대 먹지 않고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씨앗은 내년에 파종해야 되고 내년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열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씨앗이 길가밭에, 길가에 떨어지기를 원하는 농부는 없을 것입니다. 가장 소중히 여기고 또 소중히 여겼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결국에는 원하진 않았지만 길가에 떨어지게 되었고 결국 새의 먹이가 되고 말았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길가에 그 씨앗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농부는 엄청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악한 자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게 되면 결국 이 말씀은 악한 자들이 와서 빼앗아가 버리는, 말씀으로서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성도님들이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이 결국 우리의 삶까지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설교는 어떻게 보면
모든 성도님들이 깨닫고 이해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돕는 설교일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말씀, 좋은 설교의 가장 기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목회자로서 씨앗을 뿌리는 농부로서의 역할이라면,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선포해 주시면 그 말씀을 잘 들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깨닫고 이해하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를 부단히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나 사건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우리에게 깨달음도 없고 능력도 없는 말씀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사건과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 사도 바울이 전도하기 위해서 소아시아 교회를 돌면서 열심히 전도했던 이야기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성경 안에 멈춰져 있는 하나의 사건으로 남겨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은 자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건을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자들이며 또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영혼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 청년들이 저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성경에 있었던 이야기가 저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제가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소름을 느끼면서 제가 청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는 그 사건을 통해 무엇을 깨달았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떠듭니다. 그러면 저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습니까? 자신이 느끼고 경험한 이야기를 얼마나 전해주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청년이 하는 이야기는 단 하나입니다. 평생 동안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그 청년의 삶에 자리 잡았고 나타나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말씀을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될지라도 말씀을 깨닫고 내 삶에 나타나는 그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귀를 통해 내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나타나는 모든 말씀의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지혜를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오늘 성경 말씀은 악한 자들이 와서 빼앗아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을 악한 자들이 와서, 사탄이 와서 빼앗아 간다라는 건 그것만큼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평소에도 많이 읽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도 결단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혼교회 성도님들,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내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7절 말씀에서는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번에는 두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과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20절에서부터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주시는데요,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말씀을 해줍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두 가지 씨앗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들었을 때 기쁨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아멘이라고 화답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화답이 그리 오래가지 못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은 했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과 그리고 또 박해로 인해서 결국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했고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 가운데 주어지는 환난과 박해로 인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영혼이 됐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당당하게 저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울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그 이유 하나가 수없이 우리에게 끊임없는 꼬리표가 되고 우리에게 버거움을 선사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 참 많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청년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 청년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참 예수님 믿으면서 살아가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특히 요즘 들어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부터 그 청년들의 그러한 고백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끔은 자신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할 때도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아플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주지 않는 것처럼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끊임없는 세상의 고난과 박해가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그 씨앗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서 말씀이 막혀 끝내 결실하지 못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였고 결단했고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했는데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걱정, 염려, 그걸로 인해서 결국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거지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보다 조금 더 경제적인 여유를 위해서, 조금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은 했지만 이로 인한 역경과 고난이 힘들어서, 그리고 세상의 걱정과 염려, 물질적인 유혹에 넘어져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결국은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포기하게 될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신뢰를 우리가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더 어렵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장 먹고 살아야 하나님도 믿는 거고 교회도 다니는 거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순서가 틀렸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 약속을 꼭 반드시 이루어 주시며 책임지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을 때까지, 그 결실을 아름답게 우리가 누릴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 스스로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저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부터 잘해. 너부터 끝까지 말씀 의지하고 살아 라고 저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고 저도 다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너무나 잘 압니다. 세상의 유혹이 그렇게 쉽다면 유혹이라고 했겠습니까? 세상의 고난과 역경이 그렇게 쉽게 이길 수 있는 것이라면 성경이 그토록 조심하고 주의하라고 말씀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이 너무나 버거우니까,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끝까지 말씀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물 흘릴 일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걱정할 일, 염려할 일들 얼마나 많으십니까? 걱정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내 머릿속에서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십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억울하고 힘든 일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프고 또 눈물 흘릴 일도 많을 것입니다. 두렵고 염려되는 일들은 끊임없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가 결국에는 승리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버텨내고 살아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서 그 풍요로움으로 함께 나누며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말씀은 결국 결실을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의 크기, 그 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23절 말씀에서 또 해설해 주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결실했다라는 것은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결국 썩어지게 되고 그 썩어진 것에서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며 새로운 생명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수준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열매가 얼마나 좋은 것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무엇이든 열매를 맺게 되면 많은 이들이 즐거워하고 감사해 합니다. 또 행복해 합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매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들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린 하나님도 즐거워하시고 또한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적용하자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 그것은 결국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이 함께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밭에 우리나라처럼 돌을 다 걷어내고 보들보들한 땅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돌이 항상 있습니다.
그들이 게을러서 돌을 걷어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돌을 그 중앙중간에 그대로 방치해 둡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은 잘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비가 많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농사를 짓냐면 이슬을 통해서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그 이슬이 맺히려면 온도차에 따라 이슬이 맺힐 수 있도록 돌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밭 중간중간에 보면 작은 돌들, 조금 큰 돌들을 의도적으로 두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기온차에 의해서 그곳에 이슬이 맺히게 되고 그 이슬이 밭을 적시게 되고 밭의 곡식들이 그 물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또 가시떨기 나무가 이스라엘엔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게을러서 그 가시떨기를 다 베어버리거나 불에 태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시떨기가 밭 주변에 있어서 주변에 여러 가지 야생 동물들로부터 작물들을 보호하는 자연적인 울타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돌도 있어야 하고 가시떨기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돌도 있어야 하고 가시떨기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성장해 갈 수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런 고난과 어려움이 없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때로는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올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거리도 참 쉬지 않고 다가옵니다. 물질적 유혹도 세상의 유혹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전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걸 뻔히 암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신앙생활함으로 그것을 이겨내는구나 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한 선한 영향력을 그들에게 전해주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깨닫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머리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나타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또한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될 때에 결국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혼교회 성도님들 말씀 열심히 읽으시고 말씀 열심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깨닫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은 악한 자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환난과 고난, 염려와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여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나타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며 이 결실을 함께 나누고 기뻐하며 행복함으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